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샘 백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주영 집사입니다. 제가 작년 1차 가족 부흥회 때 대박난 조주영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막 간증하실 때 여기서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또 세상을 정말 제 멋대로 살고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나의 편안함과 안락만을 추구하고 잘난 척하고 싶고 남한테 특별하게 보이고 싶던 사람이 정말 이곳에 영혼의 샘에 와서 이순희 원장님을 통해서 오직 영혼 구원하는데 소망을 두고 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거를 저를 보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직장이 있지만 저는 영혼 구원한다고 제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할 때 처음에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웃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매장을 지나가는 어떤 분들이 저희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여기 들어와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저희 뭐 보석을 보고 저희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하면서 저와 영혼에 대한 말을 막 하면서 자기 아픔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남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되게 민감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민감해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그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거짓으로 말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이곳에 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더 변해갔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세상의 유행이 급변해가는 그런 데만 초점을 맞추고 정말 아이들 교육에만 정말 극성을 부리면서 내 것을 챙기는데 아주 잔머리를 굴렸어요. 항상.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의 그 욕심만을 챙기면서 살다가 내 멋대로 하다가 이곳에서 이순희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영혼의 샘 백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내가 올 수 있다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처음에 이순희 원장님을 이 영혼의 샘 33차 컨퍼런스를 통해서 만났는데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기도원도 가본 적이 없고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제가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교회를 습관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닌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간증을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따갑고 교만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무서워서 사람들이 저에게 말 시키지 않았어요. 저희 세 자매가 있잖아요. 언니들도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어떠한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막 남의 눈에 티를 못 보는 거예요.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무서워서 말 시키겠어요? 정말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랑 제가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섬겼던 그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말 시키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근데 어저께 이제 매장에서 이걸 준비하는데 옆에서 막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매장에 같이 함께 일하는 분이 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혼의 샘에 와서 제가 너무 많은 변화를 가진 모습을 보고 그 옛 모습을 까먹었던 거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저도. 제가 원장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면은 전 사실 눈물밖에 안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멋대로 너무나 세상을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 머리에는. 그런데 만진장애가 돼서 이곳에 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눈물 없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음침한 곳에서 나 혼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지키셨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만져보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제가 이곳에 와서 이 한 타임 한 타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냥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오잖아요. 눈물이 너무 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곳,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곳에 저를 보내신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너무 잘난 척하고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너무 이렇게 힘을 꽉 쥐고 살았던 저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가족 치유 부흥회 하면서 여기 지금 간증을 준비했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병든 사랑. 제가 병든 사랑으로 18개월 때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언니하고 쌍둥이 언니하고 저하고는 셋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싸움하면 저희는 서로 너무 의지하면서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끼리는 똘똘 뭉쳤는데 저희가 이제 18개월 때 엄마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새엄마인지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새엄마인지 알았는데 제가 새엄마가 이쁘겠어요. 자기 아이들도 있는데 저 이복 동생이 또 셋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새엄마가 이렇게 뭐 도시락을 닦거라 그리고 빨래를 할 수 있게 둬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말을 해도 야단을 쳐도 사랑이 이시 야단을 치는 거와 그냥 좋은 말을 해도 메마른 상태에서 한 게 우린 영적인 동물이라 느낀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다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인정받지 않고 싶어 했고요. 제가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 맘대로 그냥 이 얼굴에 표현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파요. 계속 아파요. 이게 아픈 게 올라와서 속병에서 제가 계속 입원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래서 이런 게 몸으로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너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욕심이 너무 많아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못 들은 척해요. 아빠는 사업하시냐고 정말 바빴거든요. 제 마음에 어떤 게 심어졌냐면 나는 내가 서울에 가서 이렇게 살고 제가 수원에서 태어났거든요. 혼자 계획을 어려서부터 계속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서울 남자를 만나서 정말 세련되게 살 거야. 그리고 외국 가서 살 거야. 막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제 그 욕심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제가 너무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는 게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상태로 제가 성인이 된 거예요. 너무나 엄격하신 아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내가 못했던 거, 내 아이한테 해야지라는 그게 엄청 컸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보성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서울로 직장을 잡았을 때 처음 이제 홈쇼핑이 생겼을 때 제가 홈쇼핑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런 것들에 제가 눈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한테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태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제 욕심이 가득 차서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우리 유나를 19개월 됐는데 과일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과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4살이 안 됐을 때 그 한글을 다 깨쳐갖고 그 한글나라에서 모델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려서부터 공부를 시켜서 얘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여성스럽게 생겼거든요. 생긴 건. 근데 선생님이 얘 때문에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유나 때문에. 그래서 그 2살 밑에 16개월 차이 나는 동생을 한글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동혁이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에 내 욕심의 반복으로 첫 아이를 욕심내면서 가르치다가 둘째 아이는 등한시하면서 또 제가 어려서부터 무용 이런 거를 하다 멈췄던 걸 또 큰 아이한테 계속 최고의 자리에 가서 계속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동혁이는 밥 먹는 시간에 때가 돼도 아빠도 안 계시는데 제가 동혁이 밥을 차려주지 못하고 유나 무용학원에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혁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 친구 할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아프게 키우는 걸 몰랐을 때 열심히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신혼 때는 너무 행복했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그리고 남편이 저를 너무 예뻐해줘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잖아요, 친정에. 그럼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은 사부님한테 이렇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막 뽀뽀 이러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왜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이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친정 식구들이 우리 남편을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똥기저귀도 막 팔아주고. 저는 그거를 당연히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빠한테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을 결혼하면 남편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원장님이 이번에 주례 하실 때 하하 호호 크크 그 사랑 중에 저는요 하하만 잠깐 했어요. 내가 남편이 아팠을 때 불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무조건 날 불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감사함의 생활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요만큼도 없어서 남편이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 절대 없었고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 밝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더 그러면서 그 애들을 대치동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보겠노라고, 인서울대학을 잘난 척하면서 딱 보내서 새엄마한테 보여주겠노라고,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잘난 척들 한번 해보겠노라고 아이들을 서울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학교 문턱이 달았어요. 우리 아들이요 욕을 제일 잘하고요. 모든 아이들한테 담배를 견도한 거예요. 담배. 근데 대치동에 그런 애 없거든요. 대치동에요. 근데 진짜 동혁이가 엄청 착해요. 저는 이때까지 동혁이한테 씻소리 한번 들어본 적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동혁이는 학교에서 욕쟁이래요. 1등. 대치동에서 공부시키려고 대치동 갔는데 대치동의 일대 대치동, 도곡동 그 학교 일대 애들이요. 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선생님이 하루는 부르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어느 학교 소속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각 학교에 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담배 전도했다는 것도 이번에 우리 아들 간증을 통해서 알긴 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노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받았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전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담배 전도를. 근데 우리 아들이 범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올 때쯤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걸 여러분 깨달았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힘껏 힘을 쥐고 돈도 벌어봤고 해볼 거 해봤고 그런데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을 미워하면 제가 더 아프잖아요. 이렇게 삿대질할 때 저한테 4개의 손가락이 온다 하잖아요. 제가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제가 아파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영혼의 샘에 와서 이런 모든 숙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타임의 예배에 남편을 찌르고 밟고 꼬집고 이게 한상은 아니고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첫 타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열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또 저를 잡고 양팔 다 잡고 축사를 해주면서 저의 이 쓴뿌리가 나가면서 제가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 후에 영혼의 샘에 와서 제가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저한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저는 7살 차이 나니까 남편한테 의지하려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호 키키도 해야 되는데 하하만 하면서 의지만 하려고 결혼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바라기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남편을 막 미워하면서 울면서 제가 남편하고 이혼할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막 그렇게 부르짖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여기에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그 아들보다 낫잖아. 이러는 거예요. 싫어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데.
내가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아빠한테 인정받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평생 같이 살아?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내 욕심이 차고 넘쳐서 사단이가 생각의 틈을 타서 무의식 중에 나의 생각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대로 나의 삶이 된 거예요. 왜? 내 욕심 때문에, 자기 애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끔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의지는 내려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의 생각에 틈을 타는 것은 모든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제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저한테 사랑을 주고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예뻐하고 사랑해줘도 그 사랑이 귀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랑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고요. 아빠와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은데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랑. 싸움하는 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제가 남편을 무시했냐면 아이들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우리는 밥 먹을 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동혁이가 저처럼 좀 민감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저희는 소리 지르고 싸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우리 동혁이는 소리 지르고 엄마 아빠가 싸움한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가 1년 반 동안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안방문을 나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남편도 이쪽에서 나오려고 할 때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둘이 똑같이 이러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불쌍하게 이렇게 나와요. 왜요? 저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 밟고 짓누르고 제가 너무 병든 사랑이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어렸을 때 형성됐던 그 저의 자아가 이 아픈 상처들을 누구한테 내비치지 않고 나를 꽉 지키고 있었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고 남들한테 화려하고 잘난 척하고 좀 더 좋게 보이려고 그랬던 이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제2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리라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서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다 줬거든요. 그리고 또 조건이 있었어요. 양부모가 있는 사람한테 결혼한다. 제 딱 조건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랐어요. 왜? 결혼했는데 더 나한테 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은 아이들과 남편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평생을 핏줄을 나눠서 혈육 관계였던 주혁이 언니하고 주희 언니는 제가 어떤 말만 하면 쟤 또 시작이다. 이렇게. 주혁이 또 시작이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막 이렇게 난 잘났어. 잘난 게 아니라요. 더러워서 피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날라리였는데요. 여기 왔는데 우리 이순희 원장님 가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막 주렁주렁 달고 나오셔서 막 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사님들을 너무 제가 좋아하죠. 그렇지만 교회 목사님들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지도자로 제가 알고 싶었어요. 왜? 저는 세상적인 가운데에서 모임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너무너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빛의 자녀잖아요. 근데 제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저를 수월해서 건져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줄 수 있는 나한테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넘게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 33차 성령 컨퍼런스에 와서 바로 이곳이다. 왜? 저는 대형 교회만 고집했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갔을 때 셀 예배 있잖아요.
그 셀 예배를 제가 몇 번 나가다 안 나간 게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막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은 없었지만 교회만큼은 가서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셀 예배 가서도 그냥 세상과의 만남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위로받고 나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그 시간을 내서 갔잖아요. 꼭 거짓말로 예배 드리고 온 것 같아서 저 셀립에 끊어버리고 대형교회 다녔을 때 저를 좀 잡아주길 원했었을 때 하나님이 백성교회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이곳이야말로 제가 찾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년도 12월에 영혼의 샘에 와서 성령 컨퍼런스 33차를 참여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15년도 1월에 제가 백성교회에 등록해서 저의 스펙 중에 가장 따봉인 백성교인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저요? 저 백성교회 집사예요. 저 영혼의 샘의 집사입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매장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90%예요. 권사님들, 목회자분들 많이 오세요. 대형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대화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강팍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가식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행함으로 나타나서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예배를 매일매일 드렸을 때 사실 여러분 여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정말 영혼의 샘에 샘물이 파져요. 샘물이 파진데 이 샘물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만진창이가 된 저는 어떤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 오케이. 가족 생각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정결한 마음 좀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정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너무 더러워요. 이렇게 1년을 넘게 매일 울음으로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3시, 4시에. 그랬을 때 저는 처음에는 컨퍼런스를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한 정거장 이상 버스 타고 가는 애가 아니에요. 집 앞에 걸어서 온누리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저 혼자 이곳에 그래 너는 그쪽에 다녀라. 내가 살고 싶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정말 제가 이혼하고 싶은 여자인데 여기 와서 은혜 받아서 남편한테 극률한 마음까지 올라와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것 때문에 또 은혜도 받기 막 두려웠고 처음에는 얼마나 이혼이 하고 싶으면. 그런데 저한테는 아이들이 또 우상이잖아요. 제가 엄마 없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아빠 없이 아이들이 있는 그 모습을 또 두려운 거예요. 이혼도 못하고 또 이혼해봤자 이 못돼 처먹은 성격 때문에 저희 친정아버지의 화살은 남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못돼 처먹은 성격 때문에 네가 이혼을 했구나. 아빠한테 또 아빠가 또 이혼하고 그러면은 재산도 안 줄까 봐 이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쪽에 처음에 아들하고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제가 남편을 무시했던 제가 또 여기다 사기를 맞아요. 10억을. 우리가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지 1년 좀 넘었었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었는데 10억이라는 돈은 저한테 체감하는 거는 20억, 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요. 제가 없거든요. 그 친정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돈은 저에게 우상은 아니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거 의지하면서 그냥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처받은 게 누구냐면 우리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더 막 삐뚤어지고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성을 모른 상태에서 담배 핀다고 이제 학교에서 욕쟁이라고 막 하니까 얘를 데리고 상담을 1년을 한 번 받을 때 8만 원이잖아요. 그게 좀 10만 원인데 깎아줘서 8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둘이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둘이서 2번, 그리고 4번이잖아요. 나중엔 2번. 이걸 1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너무 여기 와서 영혼의 공고함이라는 그 단어를 알았어요. 영혼이 너무 공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혁이가 그렇게 상담을 받고 제가 상담을 받았지만 갈 곳이 없었을 때 여기에서 만진창이가 돼서 이곳에 와서 동혁이랑 저랑 해서 동혁이는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저는 이쪽에 왔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샘물을 팔면 팔수록 이 가족들이 왔으면 하는 그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제가 제 마음대로 40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이곳에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족을 이곳에 보내십니다. 우리 동혁이는 돈이 필요 없나 봐요. 그때. 근데 돈으로 꼬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아빠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엄마가 마음 아프고 힘든 건 못 봤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담배를 폈는데 이제 잘리는 거예요, 이제 못 봐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다 22명인가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막 거의 숨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군요. 알았어.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화난 척했잖아요. 집에 가서 저의 조건은 뭐였겠어요? 네가 백성교회 주일 예배 온전히 예배드려. 넌 그래야지 그 병을 고치겠다.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동혁이는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가 속상하면 안 되잖아요. 벌써 속상한데. 그래서 여기 왔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 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세요. 여기에서 한 타임의 예배에 하나님이 동혁이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백성교회에 와서 원장님이 너무 귀엽고 이순희 목사님을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그래서 모든 고민과 자기의 모든 나쁜 짓 있잖아요. 그걸 원장님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아들의 모습이 변하고, 정말 아들은 변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2시간이 넘게 도곡동에서 3번을 갈아타고 여기 혼자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저도 기쁘고 우리 동혁이도 기쁜데 16년 다니엘 때 이제 고등학교를 또 우여곡절을 끝에 또 고등학교를 입학했거든요. 고등학교 입학도 엄청 요란하게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서 학교를 잘려요. 저는 막 하나님한테 막 붙잡혀갖고 다니엘 기도 때 막 엄청 은혜 받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매장도 내팽개치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저한테 무슨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학교를 잘리고 이런 가정 중에서 학교로 또 청담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그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아들이 귀하잖아요.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내가 서울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여기 대치동에 왔는데 학교 잘려서 갈 데 없는 거야. 너무 속상한데 그 순간에도 제가 영혼의 샘에서 2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혁이를 진정시키고 학교랑 이제 전화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치동의 엄마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배정을 시켜주셨어요. 집에서 저희가 이제 도곡동이잖아요. 수서. 그러면 같은 대치동이지만 거기는 기존의 동혁이가 끊을 수 없는 그 친구 있잖아요. 옛 친구들. 옛 구습을 벗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공부를 진짜 많이 잘했거든요. 근데 동혁이가 지나가는 언행으로 동혁이를 쟤 학교야. 수준 떨어지겠다. 저런 애. 막 이런 게 막 들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점심도 못 먹었대요. 근데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이번에 LA 간증 가서 제가 들었을 때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럴 때 엄마는 옆에 있었지만 잡아주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왜냐하면 동혁이가 울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해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예배의 현장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 만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나 하나만 변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몸서리쳐져요. 제가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지난주는 눈물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면 제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업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나를 예전처럼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나에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내가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정말 태산같이 높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한테 평지가 되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지난주, 지난주 엄청 기도하는데 제 원장님 옆에 있잖아요. 원장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저는 40년 이상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찾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머리부터 발까지 24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순희 원장님을 만나서 원장님의 삶의 열매를 보고 이순희 목사님의 행함을 보고, 가끔은요 저희 간증자들의 간증이나 우리 제자들의 그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원장님 목사님 그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또 느낀 건데, 저렇게 보기도 아까운 아들을 두고 20년 넘게 멀리 사역하시잖아요. 옆에 아들을 두고도 너무 이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아들이 반장이 돼도, 저는 공부 못하고 욕 제일 잘하는 아들을 대학 보내겠다고 대치동으로 갔지만 원장님은 전교 1등으로 계속하는 아들을 특목고를 보냈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케이스로 갈 수 있었던 길도 많았었는데, 원장님 할렐루야 하냐고 본인의 삶에 집중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전 옆에서 다 보면서 어떤 지도자가 저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으로 환자가 친구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주면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또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그 전학간 학교에서 인기 엄청 많았어요. 부모님들한테도 지금은 미국 가 있지만요, 거기서 미국으로 떠날 때 엄마들한테 전화 받았어요. 왜냐면 공부하면서 대치동은 미쳤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의 아픈 상처는 모르고 공부만 시키거든요. 새벽 5시부터 2시까지 계속 집에 못 들어오고 편의점에서 밥 먹으면서 계속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상 쓰면서, 이게 여러분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짓을 했었어요. 그 엄마들 알아요. 저를 그런 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동혁이가 이곳에서 철저하게 너무나 멋있게 훈련이 된 상태에서 LA에 가서 LA 영혼의 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너무 자아가 세요. 걔랑 있으면 제가 힘들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병든 사랑으로 대리만족시키면서 우리 딸을 제가 그렇게 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가식의 옷을 이렇게 똘똘 뭉쳤던 우리 딸을 한 타임 예배를 통해서 원장님이 이곳에서, 이 단에서 우리 유나한테 선포해 주셨거든요. 가식의 옷. 그리고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어요. 아픈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네, 워낙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딸이라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만지시겠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나는 여기에 와서 한 타임의 예배로, 그리고 매번 방학 때 공항에서부터 이곳에 와서 계속 살다가 그냥 가요.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엄마 거기선 그래요. 엄마 있잖아, 어디도 가고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사러 갈 거고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요. 왜? 여기 영혼의 샘 백성교회에 와서 영적인 갈급함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딸 보스턴에 있으면서 짐을 넣어주러 들어가면서 우리 딸한테 미안했던 게 뭐냐면, 저는 영혼의 샘에 와서 영적으로 이렇게
항상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유나는 거기서 받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희 원장님께서 유튜브에 말씀을 올려주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곳에서 원장님 그랬잖아요. 24시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감지가 돼요. 우리 유나의 한 글자의 메시지를 보고도 우리 유나의 영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얘가 지금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그렇게 잘 나가고 최고로 올라갔을 때 너 네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땐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서 낮아지게 하셨지? 유나야 정말 끝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이 없을 땐 아무것도 아니야. 응, 엄마 알아. 엄마 원장님이 너무 더 귀엽고 다 너무 보고 싶어. 엄마 내가 있잖아. 제가 여름방학밖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비행기값 아깝다고. 이번 겨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엄마 나 영혼의 샘에서 너무 설교 듣고 싶어. 그 나 또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얼마나 아르바이트해서 얼마나 모으는지. 저희 아이들이 제 힘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는 아무리 해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너무 여기서 사랑했던 우리 남편은 이곳을 너무 좋아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이 간증은 또 처음인데요. 제가 또 인기가 많잖아요. 또 이렇게 검은 머리 파뿌리 된다고 했던 우리 원장님은 그런 다짐이나 했으니까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멋진 남자가 이렇게 대시를 한다 해도 이게 탁 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인기가 많았잖아요. 또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남자를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얼마 다행이에요. 근데 결혼했는데 남자를 만나. 근데 남편을 불러.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 애들도 불러요. 그리고 엄마 남자친구야? 저 너무 떳떳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 감정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 남편은요 되게 소심해요. 막. 그래서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너 저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여보 내가 좋아하겠어. 당신이 있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멋지게 생겼잖아. 좋아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미친 거죠. 여러분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조우지영보다 신유철이 훨씬 예쁘다 이랬거든요. 진짜 꽃미녀예요. 엄청 예쁘게 생겼대요. 근데 저는 그 남편이 예쁘게 생기다 멋지게 생기다는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딴 마음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했지만 남편은 상처를 받잖아요. 제가 남편을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가정에 제일 머리를 세우시는 그런 남편을 제가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곳 영혼의 샘이 너무 좋은데 좋다는 표현을 못해요. 왜? 좋다는 표현을 하면 떠나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자기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내가 떠나가더래요. 자기가 평생 믿음이 없어서 결혼해서 성가대 하는 게 소원이어서 성가대를 했는데 내가 떠나가더래요. 저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 어려서 예배 시간에 자꾸 애들이 늦으니까 그냥 하다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좋은데 못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면서 남편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너무 막 은혜를 받아요. 우리 남편이. 그 표현은 안 해요. 근데 전 다 보이죠. 남편이 순진해서 남편이 다 읽혀져요. 저는. 근데 남편이 보이는데 끝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은혜 받고 이제 사이가 좀 좋아졌잖아요. 근데 사실 제 마음에 요만큼은 남편을 포옹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도. 그때가 2년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뵈기 싫어했으며 냄새도 싫고 뒤통수도 꼴보기 싫고 이랬는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래도 증오하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은 없어졌지만 남편은 스킨십하고 막 이러는 거는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15년 만에 가족여행을 가는데요. 우리가 강원도 쪽으로 막 갔어요. 제가 또 겉멋이 들어갔고 해외여행은 그 여권 장수가 이제 없을 정도로 해외여행을 다녔거든요. 주제는 또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다녔어요. 잘난 척하냐고. 그리고 또 국내는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지 몰라. 근데 강원도 그냥 봉평이나 가자 뭐 이렇게 막 잡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남편이
그 당시에 컨퍼런스가 여름 내내 있으면서 한 주 없었던 거예요. 그때가 원장님이 대구에서 집회를 할 때거든요. 우리 애들이 울산으로 가자. 그래서 울산에서 하루 지내고 대구로 가자. 할렐루야, 전 좋죠. 원장님 때 가는데. 그래서 대구를 가서 가족들이 다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좋아서 행복해서 왔거든요. 딱 오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소리 안 지르는데.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남편이 지금 현재 미국에 있거든요. 너는 내가 지금 미국만 갔다 오면 너는 나랑 이혼할 거야. 막. 너는 원장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원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너 나랑 지금 사는 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사단에 막 잡혀갖고. 간증 다 하고 와서.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는 거 뭐 믿지도 않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영혼의 샘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아빠를 막 설득시켰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들렸던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남편 또 버릇이 있어요. 가방 들고 나가요. 삐치면 말 안 하고 가방 들고 나가고 별짓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여기 나가면 사단한테 속는 거야. 간증하고 왔잖아. 당신하고 나 안 헤어져. 이러면은 애들이 막 설득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기 입으로도 말하기 민망하겠죠. 자존심 상하니까 애들 앞에서 나 미국 갔다 오면 너 나랑 이혼할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이혼 안 해. 그리고 나서 우리 동혁이는 그 상황에 뛰쳐나갔어요. 열받아갖고 엄마 아빠 이혼하는 줄 알고 죽어버리겠다고. 왜냐면 걔는 두려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 봐.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동혁이한테 해서 동혁아 엄마 아빠랑 절대 이혼 안 해. 이게 법적으로 같이 이혼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엄마? 그래서 엄마는 영혼의 샘에서 훈련 받았잖아. 그랬더니 알았어. 아빠를 데리고 영혼의 샘 갈 거야. 가자. 밤에 또 예배를 왔어요. 그때가 8월 달이잖아요. 작년에 딱 이맘때 제가 대박 났잖아요. 가족 치유 부흥회 때. 여러분도 이 명절에 재밌고 즐거운데 다른 데 가시는 거 다 포기하시고 정말 가족들의 거짓 타평을 깨고 화목을 위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참 행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보 가족 부흥회 때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그래서 진짜 해결 좀 받자. 남편이랑 그랬어요. 사실 제 마음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없었거든요. 긍휼한 마음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은혜를 진하게 받았어요. 막 동혁이도 울고 막 남편도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허리도 아프다면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예배까지 다 정말 기쁘게 받고 축사 시간이었어요. 제가 축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 오셨는데 얼마나 많아요. 축사를 받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남편이 꼭 네가 축사를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글쎄.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우리 남편은 저는 이기적인 게 드러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남편은 엄청 이기적인데 그걸 숨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제가 짠돌이라고 막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 애들한테도 존댓말 써요. 웃기지 않아요? 무슨 중학생 애들한테 존댓말을 써요. 엄청 교양 있는 척해요. 그러면서 조그만 싸움할 때 막 쌍소리가 한 번 탁 나와요. 그럼 내가 쌍소리 탁 나오면은 웬만한 여자들은 남편이 큰 소리 하면은 이러잖아요. 했더니 이래요 제가. 근데 왜 평상시엔 너무 고급스러운 척하면서 좀 화난다고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혁이가 너무 예의 바르고 막 이거를 너무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동혁이가 집에서는 거짓스러운 행동을 한 거죠. 욕 제일 잘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 있을 때 절대 싸움한 거, 티내는 거, 자기의 아픈 거,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한테 자기 아픈 거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랑 완전 반대죠. 그런데 여기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네가 해야 돼?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오빠, 제가 또 오빠라고 불러야 좋아해요. 오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축사를 안 하고 가?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랬더니 줘, 차키 줘. 나 택시 타고 갈 거야.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옆에 있는 동혁이가 딱 그 모습 보고 아빠랑 엄마랑 또 싸움하는구나.
아빠랑 엄마랑 싸매서 난 더 이상 예배 은혜 이거 다 필요 없고 난 죽어버리겠다고 막 여기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죽어버릴 거야! 또 싸만한 거야!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빌라를 막 발로 차고 막 죽어버리겠다. 목사님이 여기서 계시다가 다 이제 씻으시고 잠옷으로 갈아입으셨을 때요. 다 지치셔갖고 목사님이 놀래갖고 막 뛰어내려 오셨어요. 왜? 우리 남편은요, 동혁이 또 그런다 해요. 남편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멋지고 점잖을 떠는지. 근데 그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원장님 어제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날따라 또 화를 안 내더라고요. 이랬잖아요. 저 화 안 났었어요. 저 아주 통쾌한 거예요. 드디어 너의 그 가식이 드러나는구나. 막 이런 거. 되게 좋았어요. 그랬을 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저는 축사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원장님이 막 아들을 달래고 막 우리 남편을 그냥 부둥켜 안고 막 이러고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남편을 안아주라는 거예요. 아, 안기 싫어. 진짜 못 안겠어요. 그래 안아줘야 되잖아요. 제가 또 훈련 받았잖아요. 딱 안는데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미안했더라고요.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가 순종했더니 제 마음에 남편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결혼 20년 만에 5년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15년 동안 저희는 별거는 아닌데 별거처럼 1년에 한 번 오고 뭐 한 달에 한 번 오고 6개월에 한 번 오고 30분 거리인데 그랬을 때 남편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저는 이렇게 앉았는데 원장님이 누워! 배를 눌러야지 우리가 축사를 막 하는데 동혁이를 불러서 제가 남편이랑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저를 안 안으니까 저는 남편을 좀 안 하는데 남편이 저를 안 안는 거예요. 그래서 동혁이를 제 뒤에 눕히고 동혁아 아빠를 안아라. 그래서 아빠를 안으니까 아빠가 뭐 아들 안고 싶으면 날 안겠지. 안더라고요. 그럼 갑자기요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눈녹두독 아 됐다. 이게 뭐냐면요 이혼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단이가 드러나고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사랑의 띠로 하나하나 딱 묶어지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멋졌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교회 오면 원장님을 계속 주물러드려.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이곳에서 사람을 세워주시는 걸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저로 인해서 상처받고 찢겼던 그런 남편의 열등감이 목사님의 그 사랑으로 다 치료가 돼서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남편이 이기적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인 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진짜 신기한 건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은 게 신기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너무 착하고 어려서 그 믿음 생활을 이렇게 막 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의 그 믿음의 뿌리듯 보시고 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제가 음침한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고 저희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곳 백성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간증이고요. 제가 이곳에 와서 변화돼서 본 거를 말씀드리자면 병든 사람들 아픈 환자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오세요. 저는 마지막이라고 왔지만 어디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의 영적인 안내자는 이곳에 오기 전에 저희 쌍둥이 언니였어요. 쌍둥이 언니 조지옥 사모였는데요. 조지옥 사모님은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훈련 안 받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언니 말은 다 우리 언니가 하라는데 그 우리 언니 말 순종해서 여기 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보면서 원장님을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비어져 있는 마음에 다 흡수를 했어요. 그냥 순종. 그리고 제가 뭘 잘 살았겠어요?
만진장이가 돼서 여기 왔는데 제가 뭘 잘났다고 드러낼 게 있겠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 그래서 저는 못해요. 원장님, 전 싫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잖아. 네, 그 사람 또 품어. 그럼 하나님 또 그 마음 주셔요. 그 힘 주셔요. 그랬을 때 저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그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언니가 왔는데 언니는 율법적이었다 그랬잖아요. 언니를 하나님이 쓰셔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를 만드셔야 되는데 언니가 이순희 원장님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틀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우리 언니는 정말 뒤집어지면은 하나님이 엄청 귀하게 쓸 텐데 왜 원장님 옆에 안 가는 거야? 근데 갔어요. 여기 우리 영혼의 선생님 식구들이 봤을 때 언니도 원장님 옆에 맨날 붙어. 그거 아니고요. 더 가야 돼요. 원장님한테 걸리는 게 없이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원장님한테 훈련 받는 거와 언니가 훈련 받는 건 또 틀려야 돼요. 언니는 말씀으로 또 신대원까지 졸업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연단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설교도 짜는 것도 이런 것도 원장님 옆에서 하는데도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그런데 언니가 올 3월에 더 깊이 들어온 거예요. 영혼의 샘에. 깨달은 거죠. 언니가 이때까지 훈련받았던 그 틀, 왜냐하면 믿음 좋으신 분들이 여기 왔다 그래서 내 틀이 안 깨지니까 변화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어제도 예배 가운데, 여기는 은사주의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곳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아픈 자가 병이 고쳐지는 것인데 이곳을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랬을 때 언니가 이번 3월에 서창동으로 이사 오면서 원장님한테 딱 붙으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그릇에 하나님이 다 그 능력대로 그릇대로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아파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영혼의 샘에 왔을 때 세자매가 이곳에서 이순희 원장님을 통해서 상처의 그 위로를 받고 정말 쓴뿌리의 모든 상처를 드러내서 치료받았을 때 내면이 강건해져서 친정 아버지와의 그 결박, 묻고 있는 결박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면서 아빠를 그냥 아빠로서 인정해주고 변화되는 그런 모든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달려오셨으니까 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셔서 부흥의 기적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두웠던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